오늘 여기 시편 92편 말씀은 이 안식일의 찬송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주일에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했나 하는 것은 이 시를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1절부터 3절 다 한 번에 나오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지존자여 십연금과 빗바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예배할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거기에 갖은 악기로 이 십연금, 빗바,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 끊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특별히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는, 기쁨으로 찬송하는, 더 나아가서 내가 독창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며 찬송하고 그의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밤마다 보면 주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것 감격해서 늘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아침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4절의 말씀 보면 4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늘 나를 기쁘게 하신다 이거예요.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기쁘게 하심으로 나를 너무나 행복하게 하심으로 내가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외치겠다고 하는 것.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그렇게 기쁘고 왜 이렇게 찬송할 일이 생기냐. 5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왜 다르냐? 내 생각은 너무 얕아요. 얕은 물가에서 헐진막 늘 이제 그 허우적거립니다. 그냥 갑작스러운 생각, 갑작스러운 결단을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얼마나 깊으신지. 그래서 그 속 깊은 것, 사람의 깊은 것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이 멀리 있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보시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길을 열어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놀라운 생각, 그 기쁘신 생각, 그 크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기쁜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되지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리석은 인생의 대표가 누구냐? 악인이에요. 악인. 이 악인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과 의인에 관한 말씀을 좀 주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 볼까요? 7절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예, 악인. 이 악인의 특징이 오늘 여기 기본적으로 3, 7절에 다 나와요. 풀같이 자라고. 여름에 풀은 얼마나 자랍니까? 뭐 특별히 뭐 거름을 주거나 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쑥쑥 자라잖아요. 잡초가 자라는 것 이루 말할 수 없죠. 엉겅퀴가 올라오는 것 대단합니다. 쑥쑥 자라는 것 같을지라도 흥왕할지라도 흥왕 막 번성해요. 심지어는 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나 막 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저들은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형통이 아니에요. 흥왕이 아니에요. 결국은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오늘 뒤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다 흥왕해 보일지라도 잠시 불같이 확 일어나는 것 같다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악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들이 흥왕한 것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오묘한지. 또 여기 보면 이제 9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어떻게 하리로다? 패망하리로다.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두 번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패망할 것이다 이거예요. 흩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악인과 이 의인의 차이가 뭐냐? 악인들은 형통해 보이는 것 같지만 흥황하는 것 같지만 멸망, 패망 또 연합해서 막 작전하는 것 같지만 다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전쟁으로 인해서 참 이 세계 전체가 참 주목받는 곳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는 알잖아요. 또 이제 엊그제부터 생각지도 않은 이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연합작전. 자,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흩으시는가, 어떻게 이렇게 끝이 날 것인가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은 악하고 또 이렇게 연합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수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뿔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원수들은 멸망하고 패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뿔을 높여주실 것이다. 승리하는 자의 영광을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은 내게 신선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다. 신선한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에 기름 붓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의 뿔을 높여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원수들은 보응받아요. 보응. 하나 더 나왔어요. 아까 악인들은 멸망, 패망, 흩어짐이지만 하나가 더 있다면 11절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보응받는 거예요. 공격했다가 무차별하게 행동했다가 다 심판받고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었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어떤 모습이냐? 지금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는데 12절 한번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아까는 멸망, 패망했는데 오늘 여기 이 의인은 뭐라고 했냐? 12절 번성, 성장하는 거예요. 앞에는 흥황하는 것 같이 확 일어나다가 멸망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번성한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 번성과 성장을 하는데 특별히 두 개의 나무를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종려나무. 또 하나는 백향목. 종려나무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이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는 이제 아주 큰 나무입니다. 20m, 30m 되는 이런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승리와 환희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이 승리할 것을 노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여름이나 겨울이나 다 푸르다고 하는 거예요. 잎이 풀어요. 그래서 그늘이 돼서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또 종려나무는 특징이 뭐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 나무는 큰 기둥은 이제 집의 제목이 되고요. 껍질은 이제 뭐 끈 같은 거, 줄 같은 거 만들어 쓰고요. 그 다음에 잎은 또 다 이 그늘로 쓰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짜서 쓰기도 하고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또 뭐냐? 그야말로 백자, 기본이 100년이에요. 20-30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100년. 그 다음에 향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 백향목은 성전 또는 궁전 이 짓는데 사용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도 백향목, 또 궁전도 이 백향목 하면서 백향목으로 다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향목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백향목은 참으로 귀하게 사용되는 것, 이것을 기본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 의인은 버릴 것이 없고 의인은 아주 귀하게 사용된다. 의인은 번성하고 성장할 것이다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번성하고 성장하고 버릴 것이 없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13절 뭐라고 그랬느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된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보호와 축복받으면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 의인들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 14절 나같이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이 짐승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육체를 가진 것, 육의 특징이 뭐냐? 나이가 들면 쇠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병든다고 하는 거죠. 짐승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다 동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식물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 거예요. 아주 큰 나무들 봐요. 그렇게 나무 커도 그렇게 오래됐어도 결실할 것이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늙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마다 나와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육은 쇠하여질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깊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바들을 다 응답해 주시는 아름다운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잎에 진액이 풍족하다. 그리고 빛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진액이 그냥 풍족하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성장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나이 들면 무릎에도 진액이 빠지고 그냥 약해지지 않습니까? 우두둑 하는데 이것들은 우두둑이 아니라 아주 진액이 풍족하고 그 잎이 청청하고 푸른 그런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의인에게. 악인은 패망, 멸망, 또 흩어짐, 또 이 악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응받는 것, 이런 것들이 쭉 일어나지만 의인은 번성하고 성장하고 결실하고 풍족하고 청정하고 완전히 비교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악인의 모습, 악인의 흉내 이런 것이 없고 오직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5가지의 축복을 다 얻으며 평생 청청하게 아름답게 결실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